1600년대의 영국에서 이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자는 무조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신앙이 제한이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요, 이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길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는 즉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이 감옥 옥살이를 하는데, 감옥에 자기는 있지만 감옥 밖에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생계를 책임지다가 이 남편이 감옥에 갇히니까 어떻게든 여러분, 세 자녀가 있는데 자녀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눈으로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서 구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건강이 악화되어서 이 아내는 죽고 맙니다. 그래서 졸지에 이르면 세 자녀는요, 고아가 된 거죠. 아버지가 있어도 감옥에 있으니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의 생계를 짊어지고 이 세 아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이 젊은이의,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뿐인데 왜 내가 이 감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있어야 되고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야 되고 왜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풍지박산이 나야 되는가? 그런 속상함이 여러분, 이 젊은이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있게 하셨는지, 이 감옥에서 왜 이리 오랜 동안 살게 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있을 것이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와 뜻과 목적이 없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이 아니기에 나를 이 감옥에 오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곳에서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만약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를 분명히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을 알게 된다면 저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올리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너 여기 감옥에서 글을 써라. 너를 글을 쓰기 위해서 이곳으로 너를 불렀다. 나는 너에게 글을 쓸 수 있는 달란트를 이미 주었다. 너는 이곳에서 내가 보여주는 것을 너는 써야 될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뭘 보여주시냐니까요, 한 사람이 막 힘겹게 길을 걸어가는데 이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그 순례자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 사람들이 다 이와 같다라는 거죠. 이 땅에 힘겹게 살아가지만 그들이 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다. 그 나라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한 길 가는 순례자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글을 쓰게 하셨죠. 그래서 이 사람이 글을 쓴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철로역정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존 번연이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입니다. 고전 중에 고전이죠. 이 책은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는 많은 자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야 할 길이 분명히 보이니까. 어디를 향해서 우리는 가는지를 분명히 똑똑히 알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감옥일까요? 감옥 밖에서 쓰면 안 됩니까? 아니, 거기서 만나 주셔가지고 글을 쓰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이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왜 주님은 그때 찾아오시고
왜 그에게 이 책을 쓰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절박함이요, 주님을 찾게 하는 겁니다. 절박함이 주님을 붙들게 하는 겁니다. 그 감옥에서 이 사람이 붙들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소망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자기가 이 상황을 통제하거나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만 붙드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존본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왜 이 감옥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여금 거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찬송가 288장을 쓴 크로스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아닙니까? 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여러분 그 찬양의 여러분 후렴의 가사에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자기 고백이잖아요. 세상도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내가 맨날 보는 그 세상도 또 내가 믿고 있는 내 자신도 보이지 아니하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 보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언제 나왔을까요? 자신의 육신의 시력을 다 잃었을 때, 더 이상 자기의 눈으로 볼 수 없을 때, 그때 한 고백입니다. 눈을 뜨고 있을 때는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볼 수 있으니까 그 주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력을 잃어버리고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없을 때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얻은 기쁨은요, 이제서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그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시력을 잃었을 때야 그런 고백을 합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죠.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냥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은 메가폰처럼 내가 길을 막으려고 해도 길을 막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큰 소리로 내 심령에 들리더라라는 겁니다. 왜요? 내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고난 중에 내 마음이 주님만 붙을 수밖에 없기에.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더라는 거죠. 그런 자에게 주님이 더 가까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는다면요. 오늘 우리가 주님에서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향한다면 그 고난 중에 주께서 우리에게 더 똑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은요, 한 사람을 찾아가죠.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다라고 하지만 이 갈릴리 호수죠. 근데 호수도 여러분 엄청나게 넓으면 바다와 같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시엠리 근처에 가면요, 똘레삽이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청년들과 데리고 그 똘레삽 호수에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캄보디아는 바다가 없잖아요. 이 한 중간에 내륙에 바다가 있을 리가 없는데 끝이 안 보입니다. 호수가. 더군다나 호수가 파도를 칩니다. 파도가. 호수가요. 그래서 배가 막 이게 들썩들썩거립니다. 배를 타고 여러분 한가운데 나가니까요, 막 바다입니다. 바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늘 갈릴리 호수도 여러분 제가 직접 안 가봤지만요, 오늘 말씀에 바다 건너편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호수 아닙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어디에 왔습니까? 이 거라사 지인의 지방에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땅에 와는 겁니다. 건너편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을까요? 4장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쪽에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셔가지고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그 밤에 뭘 만납니까?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그 물이 막 배에 막 들어와 가지고 배가 침몰될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다급해 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깨우죠. 그 말은요, 예수님이 당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왜 예수님 이 밤에 이 갈릴리에 지나가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아니 그 다음날 가셔도 되는데 왜 굳이 이게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 호수를 지나가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라는 그런 외마디의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왜 그렇게까지 해서 갈릴리 호수에 와야 될까요? 건너와야 됩니까? 이 거라사 지방 이방인이 사는 땅에 왜 오셔야 되는 겁니까? 오로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만나서 그 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보면 그 한 사람을 치유한 후에 다시 건너편으로 돌아가죠. 우연히 지나가는 길에 이 사람을 만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넜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2절에 보면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가치도 희망도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동네 사람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다고 이야기합니까? 3절 4절 보십시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끈떠를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들 그냥 가둬두려고 막 쇠고랑으로 쇠사슬을 묶였는데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너무너무 힘이 세가지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은 그냥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냥 고통 속에, 무서움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이 어떨까? 여러분, 저는 많이 봐왔기 때문에 24시간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한 번씩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꼭 그냥 정상적인 사람처럼 그냥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지고 다른 말하고 이상한 말로 하게 되죠. 특별히 여러분, 계절이 바뀔 때 보면 심해집니다. 봄, 가을만 되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더 심해지죠. 또 밤이 되면 더 심해지고.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이 사람 24시간 귀신 들려 있었을까요?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정신을 차렸을 때 자기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부끄럽기도 하고 신세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 내가 원하는 삶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서 한탄했겠습니까? 그런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자기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그 생명을 걸고서라도 여러분 이곳에 온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동네 사람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그 사람을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최완택 목사님의 책 아름다운 순간에 라는 이 책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등불이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등불. 그는 1950년 말에 연천에서 서울까지 기차로 통학했습니다. 3시간을요. 요즘처럼 빠른 기차 아니잖아요. 매일매일을 통학했습니다. 연천에서 서울까지. 한겨울이면요, 기차역에 내리면 그 추운 한기가 막 몸을 막 이렇게 하는데, 야, 이거 매일매일 내가 다녀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근데 그에게 위로가 되는 거는요, 그 기차역에 딱 내리면 항상 아버지가 등불을 켜서 기다리십니다. 어김없이. 그게 이 아들에게 자기에서는 너무너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가지고 이제 이거 그냥 포기하고 싶어도 그 아버지 때문에 포기 못하는 것. 그런 나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 기차역의 추위를 이기면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 때문에. 어느 가을 비가 내리는 날에
몸이 너무 피곤하고 고단한 겁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하다가 잠이 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려야 될 때 내리지 못하고 종점에 내린 겁니다. 그 종점에서 자기 집까지 20리입니다. 20리. 20리 몇 킬로입니까? 8킬로죠. 10리가 4킬로니까. 8킬로를요. 1950년 말에 뭐 불이 있었겠습니까? 비는 추죽 오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막 뛰어면서 거기 달려온 겁니다. 막 뛰어가지고 길을 맞으면서 이제 거의 집에 도착할 때쯤에 갑자기 자기가 기차역을 향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왜 자기가 그랬는지 모른다는 거죠. 나는 기차를 기차역에 내리지도 않았고 종점에 내렸고 이 시간도 이미 2시간이 지났는데 그냥 늦게 왔으니까 집으로 가면 되잖아요. 왜 자기의 몸이 기차역 향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정말 몰랐을까요? 그는 알아든 겁니다. 이 터무니없는 이 시간에 또 아버지는 거기에 있을 것이라. 아들이 그 기차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보니까 여전히 아버지는 그 기차역 거기서 가지 않지 아니하고 우두커니 등불을 켜고 기다립니다. 아들이 오기를. 그것이 얼마나 자기의 인생에 가득 남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여전히 자기 마음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라. 그 추위를 이기면서 분명히 기차는 지나가고 더 이상 기차를 올 시간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등불이 자기의 마음에 항상 켜져 있다라는 거죠. 그게 참으로 자기에게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된다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뭔가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지적하고 이렇게 해줘서 여러분 감동이 되고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자녀들은요 힘을 얻습니다. 늘 그 자리에 그곳에 있을 때 자녀들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의 부모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그것 때문에 이겨내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 기도의 자리에 있겠지. 나를 위해서 그 자리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겠지라는 그것이 여러분 자녀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뭘 많이 줘가지고 힘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뭘 많이 여러분 좋은 말을 해서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부모로서 있어야 할 그 자리, 그 자리에서 그 자녀를 기다리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 자리가 있는 그를 통하여서 여러분 큰 힘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누가 몰라줘도 자녀가 안 와도 그 자리에 묵묵히 지켜나갈 때 자녀는 아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다리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구나라는 여러분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도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의 이 사랑이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과 닮았습니다. 끝까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인 이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어둠에서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건져주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신 이유를 제자들과 동네 사람들은 몰랐다라는 거죠. 근데 누가만 압니까? 귀신만 알죠. 6절에서 7절 보십시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아니 저렇게 가치 없는 자를 위해서 왜 힘을 빼십니까? 왜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십니까? 저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 동네 사람도요, 아무도 희망을 가지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런 사람 위해서 그런 시간을 허비합니까? 아니 그럼 다른 일을 하시지.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시고 저는 저 일을 하겠습니다. 제 일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오늘 우리도 그러겠죠. 누군가를 향하여, 야, 저 사람 아무 이제 희망이 없는데, 아니 저 사람 더 이상 가치가 없는데 뭘 그렇게 그 사람 위해서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애를 쓰려고 하느냐. 아니 다른 일을 하면 더 나을 건데 왜 자꾸 그 사람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겠죠. 왜 거기에 자꾸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느냐. 더 이상 거기는 소망이 없는데. 사단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목숨을 걸고 갈릴리 호수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방인 땅임에도 불구하고 올 수밖에 없었던 그 목적이 있잖아요. 이 한 영혼을 만나고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잖아요. 목적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그것을 가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요, 아무리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단이 이런 말을 해도 예수님 흔들립니까? 아니잖아요.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에게 말해요. 너 더 이상 여기에서 있지 말고 이 젊은이를 괴롭히지 말고 여기서 떠나라. 그런데 한 가지, 이 귀신이 뭘 요청합니까? 여러분 11절 12절 보십시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지금 여러분 귀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젊은이에게 나올 테니까 대신에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돼지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이 귀신에게 말하죠. 네 이름이 뭐냐? 라고 하니까 이 귀신이 군대입니다 라고 하죠. 이 군대라는 이 헬라어는요, 그냥 군대가 아닌 겁니다. 군단입니다. 군단. 로마 시대에 로마 병사에게서 3, 4만 명이나 되는 군단요. 우리 그렇게 많습니다. 이 젊은이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돼지떼, 수천만이나 되는 저 돼지떼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들어주시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는 그 돼지떼를 몰살시키죠. 바다에 빠져서 들어가게 하시죠. 왜 예수님은 그걸 허락하시고 귀신은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한 걸까요? 거기서 나와서 다른 데 가면 될 건데 왜 굳이 돼지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 돼지에 들어가서 그 돼지를 다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귀신의 의도는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요. 예수님이 이 거라사 지방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걸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자기들이 키웠던 돼지떼가 갑자기 여러분 물에 빠져 몰살하니까 이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 동네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제발 무섭습니다. 제발 이 동네를 떠나십시오. 여기 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쫓아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몰라서 그 귀신의 청을 들어주셨을까요? 이 청을 들어주면 이 거라사 지역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선교 사역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귀신의 청을 들어준 걸까요? 이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 한 영혼 치료하기 위하여서. 이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내 여기서 사역 안 해도 된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 청을 들어주신 겁니다. 예수님 마음에 그 마음이잖아요. 100명의 양 중에 그 한 마리의 양이 잃어버려도 야 100명인데 99마리나 있는데 그 한 마리 무슨 의미가 있겠어? 세상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주님은 그렇지 않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잖아요. 그리고는 그 양을 찾아서 등에 업고 여러분 기쁨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동안의 고단함과 피곤함을 다 잊어버리고 이 한 영혼을, 이 한 양을 찾은 기쁨으로 이러면 돌아오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겁니다. 그 한 영혼을 고치고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나의 고단함도 피곤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 주님을 소망하는 건 아닙니까? 시편 42편에 보면요,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에 대해서 표현을 하죠. 목이 너무 물을 못 먹어서 허덕이는 이 사슴. 근데 여러분, 사슴이 물을 찾지 못하는 것은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사슴은요, 높은 산에 있으면서 산의 지형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손금 보듯이. 어디에 시내가 있고 어디에 샘이 있는지를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목이 마를 이유가 없죠. 목이 마르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샘에 가서 마시면 되니까. 근데 사슴이 목이 말라서 헤매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극심한 가뭄이 올 때. 그때는 내가 알고 있는 시내 가도 물이 없어요. 다 말라버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분명 여기는 물이 있을 거야라고 가봤지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 여기저기 찾다가 목이 마른 겁니다. 갈급한 겁니다. 또 한 번은요, 사냥꾼에게 쫓길 때요. 물을 마시는 것보다 목숨을 사는 게 더 낫잖아요. 사냥꾼에 쫓겨가지고 목숨을 살려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도망치는 겁니다. 여기저기 달려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겁니다. 낯선 땅에 온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뭐 걱정할 거 염려할 게 없는데 다른 곳에 와보니까 어디에 샘이 있고 시내가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르는 것을 찾다가 헤매는 경우가 여러분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목마를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누군가 때문에 어떤 형편과 상황 때문에 도망치듯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슴과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이고 그 주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42편에 보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 왜 불안해하고 염려하냐? 주님이 네 안에 계시는데 너 도대체 무엇을 찾아서 헤매느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너 자꾸 다른 데에 소망을 두니까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지 않느냐? 그 주님을 만날 수 없지 않느냐? 자꾸 세상에 사람에게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네가 보이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그렇게 허덕이지 않느냐? 왜 자꾸 불안해하고 염려하고만 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다른 것에 소망을 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럼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타나신다는 거죠. 우리가 허덕일 때 그를 주님은 반드시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 믿음이신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삶과 시내가 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허덕이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그 한 길 걸어가는 여러분 순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